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서양 속담입니다. 흐르는 물을 가로막는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은 흘러가면서 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의 풍랑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풍랑을 보내시는 까닭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면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환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한 방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환란이 왔을 때 더 강해지고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신자는 모든 환란을 제주 좋게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 아름다운 환란을 자초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 배에 탔습니다. 풍랑이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뱃사람들이라 풍랑에 익숙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워낙 풍랑이 거셌습니다. 전문가들인 제자들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히 무서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풍랑 가운데서도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7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까지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기까지 하더라도 그러나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환경이 아무리 안 좋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는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담대할 수 있고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조금만 있으면 못난 사람들처럼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까닭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오늘날에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똑같이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고향을 떠날 때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나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갈 곳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따라 그냥 길을 떠났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걱정도 되고 겁이 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도 걱정하거나 겁낼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믿음, 그것은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대로 있다간 굶어 죽겠다고 생각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흉년과 기근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은 그저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만 하시는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이 초라한 믿음은 이집트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걱정거리는 세상의 걱정거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환경에 그런 문제가 생겼어도 아니고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의 경제에 문제가 생겼어도 아닙니다. 걱정거리를 만들고 싶은 내 마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많이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하고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양만 있었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진정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고 판단하시고 아브라함을 단단히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여기서 잘 보실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아내를 빼앗아서 바로에게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믿음이 아직 그거밖에 안 되니 너 한번 당해보아라. 그리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라 라고 교육시키셨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내 힘으로는 내 머리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경험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로서는 탁월한 선택이고 탁월한 판단이요. 탁월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혼이 났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혼이 났던지가 아브라함을 불러 야단을 친 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렸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왜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는가? 당신 아내라고 정직하게 말했다면 절대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길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먹고 살 것을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안온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얼마나 제대로 알게 되었는지 증명하는 증거가 성경에 줄줄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던 조카 롯과 분가할 때의 일입니다. 둘 다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땅도 분배해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대단히 넉넉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오른쪽 땅으로 결정하면 나는 왼쪽으로, 내가 왼쪽으로 결정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목축업자에게 있어서 목축에 필요한 땅만큼은 절대 양보하거나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쉽게 그 땅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조카 롯이 전쟁에 휩쓸렸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한 사병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때 이끌고 간 군사 숫자를 318명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군사 숫자를 분명하게 적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롯을 포로로 끌고 간 적들은 한 집안의 군사, 한 나라의 군사 정도가 아니라 5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른 4개국 연합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뻔히 아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만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덤벼들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군사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실제 세상의 전쟁이든지 경제의 전쟁이든지 건강의 전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최고조는 이삭을 바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준비하여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 일 그 자체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시키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하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것은 다 나에게 좋은 것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은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크기를 훌쩍 뛰어넘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넉넉한 아브라함, 자신감이 넘치는 아브라함, 당당한 아브라함, 온전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야겠다고 조급한 결정을 했던 초라한 믿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거짓말을 만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멋진 모습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집트에서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의 주님으로 저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문 앞에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멋진 신앙 인격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디 주님을 두고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의 믿음을 넘어서십시오. 여러분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고 주무시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당한 그리스도인,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로 살기로 기대하십니다. 경제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멋지게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참된 행복,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